오늘 설립 7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가대가 너무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예, 끝까지 지지 않으면, 끝까지 졌다고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쓰러진다고 진 거 아닙니다. 홍수환 선수도 카라스키와의 권투에서 쓰러졌으나 일어나고 쓰러졌으나 일어나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끝까지 졌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이겨야 합니다. 모레도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 이종 격투기라 그래가지고 머슴애들끼리 그냥 철장 같은 데서 치고받고 하는 경기를 하는데, 그 한국의 이종 격투기의 아주 유명한 선수가 담임 목사와 대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경기에 나가면 이기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도 안 무서운가 보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두렵습니다. 늘 무섭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나보다 정말 더 센 친구라는 느낌이 확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더 몰려오고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포기할까 할 때 그 친구가 먼저 포기해서 내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없어서 내가 늘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버텨서 이긴 거지, 내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쯤에서 포기할까, 흰 수건 던질까 할 때, 그때 참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무튼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그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핏값으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헌신, 수고, 희생이 없이 어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몸으로 더운 여름에 양철 지붕 아래서 교회를 수리하고 고치느라고 땀을 흘리시고, 또 힘든 어려운 이민자의 삶 가운데도 교회가 옮겨질 때마다 힘껏 헌금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많이 희생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누가 인정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특별히 저는 교회 일에 봉사했다고 막 드러내놓고 칭찬해주는 목사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도 바자회를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니, 어제만이 아니라 바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서도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샬롬의 권사회, 우리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이곳에서 무거운 것을 나르시며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 가운데 늘 기뻐한 환한 모습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치된 연합된 모습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만남들이 필요한데, 부모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도 합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예배소로부터 북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그래서 한 차로 가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주 강이 쫙 흐르고 서쪽으로는 만과 그 다음에 에게해, 그리스 앞바다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교역의 중심지가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교역이 풍성하고 많은 재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 과학, 의학들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 이 주후 1세기에는 이 서머나 교회가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서머나 지역이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황제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본부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언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까? 신학자들은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주로 예배소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여행입니다.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에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바로 서머나 교회도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개를 할 수 있는 수식구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소개이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소개 가운데에는 분명히 서머나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되어 있는 암시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까?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회방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이제 장차 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 관청의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환경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와 굉장히 흡사한 단어죠. 블라스페미아. 무슨 뜻입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걸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 관청들은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2차 선교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유대인 공동체가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을 써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력을 당하되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체포당하셨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무폭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나에게 열심이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자기의 신앙이 거짓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지하게 잘 뭉칩디다. 어떻게 해요? 바리케이트 쳐놓고 으쌰으쌰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사이비요, 우리는 가짜요 라고 증명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겸손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결코 나의 신앙이 옳다고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까 연구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거짓으로 로마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종파입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고합니다. 그 주후 1세기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숫자는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7,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일찍이 흩어져서 돈이 되는
이 교역로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에는 언제나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는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공동체끼리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많은 도네이션을 합니다. 큰 관청을 지을 때도 돈을 냅니다. 또 누구보다도 세금을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청은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었나? 5만 명 정도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관청에 고발한다면 로마 관청은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 편을 들어주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2중으로 3중으로 공권력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궁핍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케이아라는 말은 그냥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될까? 원래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법적으로 부당하게 많은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빼앗겼을 것입니다. 사업의 기반들을 많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에도 많은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의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들이 처한 환난과 궁핍을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면 감사하지요. 나에게 위로가 되죠. 주님이 아신답니다. 겉으로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실상을 아노니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실상까지도 주님은 보고 아신답니다.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그곳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상,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실상.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서머나 교회가 부자랍니다. 주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 가난하고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가 얼마나 어려우신 줄 주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주님이 왜 이들을 보고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미로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한가, 믿음으로 충만한가,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상태 주님이 보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또 육으로 사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또 겉은 수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보셨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셨을 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좀 가난한 것 같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사업도 힘들고 고난도 비방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실상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나의 이 환난도 궁핍도 핍박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만한 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나의 형편을 아신다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10절에 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라는 두 번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후 1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주후 3세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기 그때까지 거의 30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후 156년에는 그 유명한 성자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갈등을 줍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되고 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 더 큰 고난이 밀려올 것도 아시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도 아시면서 주님 왜 지금 막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동안 당한 고통도 비방도 너무나 크고 그동안 경험한 이 빈곤도 아픔도 너무나 많은데 왜 주님 지금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 고난을 더 큰 고난을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굳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 죽음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말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을 위하여 살다가 두들겨 맞기나 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살다가 그냥 이대로 세상을 떠나버리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 전 세월호의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나 다 우울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침몰 가운데 죽었던 학생들이 발견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셀폰에서 마지막 순간에 찍었던 영상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배가 기울어져서 비스듬히
되어 있는 벽에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붙잡거나 기대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셀폰으로 그걸 찍습니다.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 모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셀폰의 주인, 그 아이가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어디 이 아이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아이들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배 밖에서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얼마나 통성으로 애원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셀폰을 찍으며 그 어린 학생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슨 거짓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진실의 기도, 왜 그 기도가 그 배와 함께, 그 불의의 배와 함께 침몰돼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간절한 소원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허공 속에 메아리 쳐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도를 보면서 이것을 보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과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란 말인가? 우리는 허상을 믿는,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라고 이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는가? 아직도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제서야 아마 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왜 주님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8절에서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서두에 소개했는지, 그것은 분명 이 메시지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답니다. 그것도 33살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매를 맞으셨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었는데, 그 많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침뱉음을 당하셨답니다. 모욕을 당하셨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녀 학생의 마지막 울부짖음처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죽었으나 사신, 다시 살아나신 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실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몇십 년 동안은 실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실상은 바로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풀의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초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우리는 이것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재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세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을 하셨냐고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세계가 없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80, 90이 전부라면 제가 확실히 믿건대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당장 들으시고 세월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병을 당장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겪고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전부라면, 현실이 전부라면 주님은 현실에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현실의 축복은 결코 단순한 육체의 건강, 물질의 부요함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상, 그것을 현실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의 축복이 아닌 현실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이러한 환난과 비방과 궁핍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그 사람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부요한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더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부요함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슬퍼도, 오늘 내가 비록 가난해도, 오늘 내가 비록 비방을 받아서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도 또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은 결코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강한 믿음입니다. 이기는 믿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기는 믿음은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는 평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기는 믿음은 거친 야성을 가진 들판에서, 광야에서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삶이 나를 실망시키게 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지나가며 이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힘드셨죠.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셨지요. 내가 주님께 기도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을 곧 좋게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계시지요.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마는 때때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이기는 믿음, 더 실상의 축복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이때가 우리는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훌륭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소망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고 변화를 받아 세계 속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 교회를 더 시기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려놓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게 하면, 그러면 다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흔드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을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칼과 창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이제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요한 교회, 승리한 교회로 인정받는 그 날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내 마음은 연약해서 흰 수건 던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